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교회학교 보고 예배를 많은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교회학교 수련회이지만요, 특별히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임시처소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각 부서 선생님들이 정말 얼마나 온몸을 갈아 넣으셔서 이 일들을 하시는지, 또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정말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학교의 대표로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요새 보광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들이 입을 모아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적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예측한 2050년도의 어린이 청소년 기독교 인구는요, 현재 약 60%로, 그러니까 약 5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에 해당하는 2030 세대는 더욱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2050년도에 청년 세대의 기독교인들은 약 지금보다 12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예배의 재단이 축소되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음 세대의 기독교 인구들이 적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 저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답을 함께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세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여호수아 세대가 첫 번째로 언급하는 세대입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갔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모든 삶의 중심으로 두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며 살아갔던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 이후에 일어난 이 세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한 세대가 있고 이와 다른 또 어떤 세대가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달라진 세대, 본질적으로 이전 세대와는 달라진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들 1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원래 여호수아의 세대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로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악한 결과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저희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네, 익숙하신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들이 성경 속에서 참 자주 볼 수 있는 우상신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방금 이 말씀이 조금 특이한 것은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사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토착어로 주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신을 향하여서 쓸 때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주님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우상, 저희가 아는 그 바알 우상 하나를 섬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도 수많은 주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참 여러 신들이 등장합니다. 포세이돈이라든지 제우스라든지 또 아프로디테라든지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잘 보면 그 신들의 이름마다 그 신들이 무엇을 관장하는 신인지 설명하는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 예를 들면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이 붙지요. 또 아레스라는 신은 전쟁의 신 아레스, 그리고 농업과 풍요의 신 데메테르, 이런 이름들을 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신들이 관장한다는 그 영역을 잘 보면 모두 인간들의 너무너무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의 신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섬기는 신이겠지요. 전쟁의 신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섬기는 신이겠지요. 또 농업과 풍요의 신은 농사를 짓고 또 수확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일 것입니다. 너무나 그 영역들이 구체적이어서 그 자잘한 영역마다 다 신이 있다는 게 의아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꾸어 말하면 결국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 여건에 따라 그때그때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발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우상 신들이었지만 이 숭배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역으로 이 만들어진 우상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해의 농사가 망쳤다면 농업의 신 데메테르께서 화가 나신 것이니 그를 위하여 우리가 재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번 전쟁에서 우리 군인들이 수세에 몰린다면 전쟁의 신 아레스가 화가 나신 것이니 아레스에게 재물을 바쳐야겠지요. 심지어는 재물뿐만 아니라 인신 공양, 사람의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는 것이 이 우상 재물들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점점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에게 지배되어서 역으로 그 우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히려 사람들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린 우상들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이 바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바알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게 하는 학력에 대한 바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권력이나 힘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바알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고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만드는 돈이라는 바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간절히 원하고 가지려 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것의 메인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알들입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매이게 만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 갑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바알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그것의 종이 되어가는 그 연약한 세대를 가리켜 다른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바알들은 무엇입니까? 만일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저희들을 향하여 어떤 세대라 칭하시겠습니까? 어린 시절 제가 좋아하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찬양 사역자이신 천관웅 목사님이 부르셨던 지저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예수의 세대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천관웅 목사님은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쓰고 또 부르셨는데요, 이 가사를 먼저 살펴보면 홍해 앞에서의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선 이제 도망갈 수 없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애굽 군대의 손에 넘겨주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얼른 항복해서 차라리 다시 애굽을 주인으로 삼고 다시 우리가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부지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백성들 또한 있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백성들의 말대로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다시 애굽을 주인으로 삼고 그들의 종이 되어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알듯이 홍해 앞에서 모세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당장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저 애굽의 군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가름으로써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진정하시고 또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가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섬겼던,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섬겼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믿고 섬기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심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섬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른 세대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세대가 잊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적어져감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이것이 걱정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을 유일한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염려와 걱정에 휩쓸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바알들을, 나만의 바알들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먼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없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를 일컬어 어떤 세대라 칭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세대 안에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처럼, 가나안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처럼 구체적인 삶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우리들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이며 우리들이 바로 지저스 제너레이션, 예수의 세대이며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 학교만의 비전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들이대며 우리를 종으로 변질시키려 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오늘, 지금 저희들이 회복해야 할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지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 이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 하는 수많은 바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종삼으려 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종삼으려 하는,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하는 세상의 그 모든 바알들과 싸워 이기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속 많은 바알들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누가 진짜 우리를 살리는 주인인지, 누가 진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세대가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지켜나갈 때에 이 믿음은 꺼지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동료들과 지체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세대란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 속의 다른 바알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란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세대입니다. 오늘 이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수련회의 모습처럼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안에 넘치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결단의 의미로 주먹도 이렇게 한 손으로 불끈 쥐어주시고요. 제 말을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승리와 주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세상 권세들이 저희들을 옥죄며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하여 두려움에 압도되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는 사랑하는 옆 지체가 내미는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지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며 기도로 격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사명과 과제를 행함에 있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모든 결정의 중심에 두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보고의 순서 가운데에도 교회 학교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가 모든 교회에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